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나라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나라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나라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몇 달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들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다 코앞에 있으니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피부로 막 느끼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까짓것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버팅기고 견디고 뭐 그러면 되는데 정말 힘든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불안한 마음.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흑백 논리가 강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자꾸 매스컴이 막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또 유튜버들이 뭐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어가면 이 사람 얘기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저 사람 얘기 맞는 것 같고 또 어제는 내가 이 사람 얘기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뭐 해를 줄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혼란스럽게 나라를 막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혼란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혼란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뭐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혼란함을 뚫고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꽉 믿으세요. 유라굴로 광풍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 모든 것 버리고 모든 것 다 이제 살 소망 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죄수로 거기 잡혀가는 몸이었지만 그가 일어나서 그네들에게 외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안심하라. 어젯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 살 여망 다 끊어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뒤집고 바꾸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가 먼저 선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혼란함 속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고 이 혼란함을 뚫고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오직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 정했습니까? 그러면 간구가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되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간구예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막막한 상태에서 고립이 됐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깜깜해졌어.
근데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위에서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몸에다가 잔뜩 이 랜턴이고 뭐고 이거 다 한 사람이 뭐 한 5개, 6개씩 이렇게 매달고 머리에도 이 가슴에도 이 손에도 막 이러고 걸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됐느냐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조난 상태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랜턴을 하나 주더래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이 빛을 계속 비춰줄 테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앞장서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들고 랜턴을 들고 비치는데 멀리 가지도 않아. 그죠? 이 앞에 자기 발만 보고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발만 보고. 그런데 그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길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 발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더니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 딱 했더니 한순간에 확 열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비추고 자기 앞길 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고 자기 발만 보고 믿음을 가지고 걷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 발만 보고 걷는 거, 똑같은 발걸음 자기 발만 보고 걷는데 지루하잖아요. 좀 뭐 다른 데도 보고 이게 맞나 뭐 이렇게 뭐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저기도 없어요. 그냥 자기 발만 보고 걷다 보니까 목적지에 이르더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간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길도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랜턴 하나 의지해서 그 랜턴이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 그냥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만큼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세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이 지혜를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보니까 의인에게는 이 깜깜한 중에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그때 생긴 그 지혜를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내 몸에서 떠나지 않고 그게 내 것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대로 나도 은혜로운 사람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예수 등대교회 이 공동체에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정말 막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막 쏟아 부어지게 되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져 나가게 되고 어느 한 사람 기도에 사람들이 다 고꾸라지고 무너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라, 평생 감사해라, 뭐 쉬지 말고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거 우리가 한번 해볼 때예요. 혼란스럽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을 때 감사부터 해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었던 건데,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다가 너무 막 부자가 되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뭐 그냥 자기 공장에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며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든든한 뒷배로 삼았던 그 공장이 불타버려요. 막 사람들이 와서 큰일 났다고, 불타고 있다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면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면서 저 앞에 불이 확 불타고 있는데 그 앞에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거기 팍 꼬꾸라져서 이 사람이 탁 첫 마디 내민 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 태우세요. 다 태우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내가 의지하던 이 모든 거 불타고 있는데 다 타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 도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던 그때처럼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폐허가 된 자리에서 내 이 믿음 하나 붙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굴지에 아주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먼저 감사하세요. 다윗도 시편에 보니까 먼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아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신음하고 뭐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입을 다물어, 그리고 침묵하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요만큼이 없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아직 하나님 앞에 더 무너져야 될 사람이에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혼란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다 맡기고 가보십시오.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을 정말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를 따라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 전적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이 혼란함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절 여기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얘기예요. 물론 그가 90이 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비전을 혼자 다 받아내고 그리고 그 비전을 다 풀어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다시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계시를 풀어내는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아직 100살 안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는 120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가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셨구나 생각하면 스스로도 내가 아직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너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려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 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이제 마쳤어. 좋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쉰다 하는 거예요. 쉬리니 이런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여러분 그 엄청난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리고 고레스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통을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10장 11장에 다 나오잖아요. 이 계시를 마지막으로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들고 사용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시 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 이제 할 일 다 했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온 사람이나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엄청난 그 비전, 그 엄청난 계시, 지금 모든 걸 다 꿈은 바벨론 왕이 꾸었지만 그걸 풀어내는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 안 하겠느냐고요. 비록 나이는 90이 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게는 마지막이 있구나. 우리 생명에도 마지막이 있고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기승하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꽉 붙잡은 게 뭐겠어요? 이 모든 마지막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주권자다.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절망도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망한 사람도 순식간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저거 언제 자라나 푸릇푸릇 막 이제서야 막 뭐가 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그걸 피워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저권을 우리는 믿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절망의 세대 혹은 혼란함의 세대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며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내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너는 가서 기다려라 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앉아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다려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보면서 찬양과 감사와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너는 가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은 여기 보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히 안식하며 기다려라. 아니 세상은 막 난리 법석을 띠고 나라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 속에 이 나라가 막 심각하게 막 변화되어 가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역사 속에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굉장한 피 흘림이 거기에 항상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안히 기다리라고? 그게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안히 안식하며 기다려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면 이 혼란함 속에서도 평안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에 다들 지치고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외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 뭐 난리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도 내가 이 믿음 붙들고 있으면 나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한 대로 길이 풀려지는 것을 꼭 목도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볼 때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할 때 이 마지막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평안히 쉬라 그리고 내가 주관자다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쉬라. 그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일까요? 놀랍게도 이 마지막은 부활의 때를 얘기해요. 부활의 때. 지금 너 막 더 열심히 뭔가 하고 싶지? 그러나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그냥 평안히 쉬어. 언제까지? 부활의 날까지.
부활하면 그때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 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해 같은 얼굴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근심 걱정 없고 병 없고 불안한 없고 뭐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영원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때가 부활의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서의 신학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부활의 때를, 부활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제가 참 감명스럽게 읽었던 리더 다이제스트 그 책에 보면 선교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자기는 선교시에 가서 젊을 때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늙기도 늙었지만 병 들어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이 선교 사역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서 부끄러움 뿐이나 황송하고 죄송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항구에 다다르니까 그 항구에서 막 빰빠레가 울리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쫙 그냥 빨간 그 카펫이 쫙 깔리고 막 소리가 나고. 근데 그 배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거. 그래서 그 일행이 먼저 딱 내리면서 뭐 굉장한 환호와 뭐 카드 섹션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런 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바탕 쫙 난리를 피고 그냥 싹 사라진 그 자리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내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막 그냥 환영하던 그런 종이 막 휘날리는 그 자리에 바람이 확 부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참 기죽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맞이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하늘에 천군 천사가 쫙 서가지고 그 하늘의 찬양을 부르면서 보좌 앞으로 그냥 쫙 길이 열려지고 나 한 사람 맞이하는 그런 광경이 쫙 환상 가운데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는 참 부끄러운데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남들처럼 굉장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 몹쓸 병에 걸려서 이제는 소망도 없이 그냥 본국에서 소환 명령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길인데 이때 이 선교사가 그 자리에 엎어졌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때 하나님이 나를 맞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맞아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좀 못해도 괜찮아요.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이 살아있다면, 부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평안히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속에서부터 차고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굉장한 세대를 살아왔던 다니엘의 마지막을 이렇게 품어 안아 주셨듯이 우리도 이 신앙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